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2010년도에 첫 설교할 때보다 더 떨린 것 같아요. 갈증도 나고. 우리 김도년 목사님 광고를 들었는데 어떻게 광고를 저렇게 매끄럽게 잘 하시는지. 저는 광고할 때 우리 서정호 목사님이 금방 안 오셔가지고 그냥 중간에 또 나와서 광고해야 돼서 힘들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끄럽게 광고를 잘 하시나. 얼굴이 더 검해졌죠? 그래도 이빨이랑 뭐 보일 때만 보이면 됩니다. 특히 요건 잘 보이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인사하는 방법으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옆 사람과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마 어디 가서도 이런 말 잘 못 들을 거예요. 내가 세계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파송 받고 나서 처음으로 이 청년부 우리 사부 예배 때 이 설교자로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별로 안 기다렸겠지만 저는 엄청 기다렸습니다. 근데 매번 뭔가 이렇게 겹쳐서 이 자리에 못 섰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2014년도 말까지 청년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쌩까지 마시고 빨리 손 드세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동순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이 청년부 중에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사역할 때는 회전율이 제일 빠른 청년부였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우리 은난호는 여전히 아는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키나와 뭐 안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순교회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다른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오키나와에만 와도 그냥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학로 안에서. 여러분들 그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1000명 중에 3명 정도가 일본은 크리스찬이에요. 1000명을 만나야 그 중에 3명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 카톨릭 빼고 정상적인 기독교인, 특별히 청년 중에서는 더 힘들죠. 1000명 중에 3명은 70세 이상의 노인들이에요. 80 거의 다 돼가시는 분들. 근데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이곳에서 수백 명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는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는 파송받아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키나와로 왔는데 참 박성광 그 개그맨이 우리 동순교회 뭐 온 적도 있었지만은 그 유행어를 막 한참 만들었을 때 제가 오키나와 갔습니다. 지금 많이들 안 오셔서 좀 썰렁하지만 제가 2014년도 12월 달에 마지막 사설교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했어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4년 거의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청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뭐 지금 제 얼굴 봐도 이렇게 알겠지만은 제가 청년 사역자로서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만 봐도 좀 불안하고 좀 답답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평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 아마 우리 청년부 사역자들 보면 다 스마트하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아이패드인지 아이폰인지도 안 썼어요. 서 목사님이 광 목사도 좀 쓰면 좋겠는데, 저만 안드로이드였어요. 저만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쓰시면서 막 우리 부목사들도 다 아이패드 막 갖고 다니는데 저만 안드로이드, 그것도 전화 걸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한 핸드폰. 그래서 뭐 정체불명의 핸드폰도 갖고 다녔었는데, 그만큼 제 청년 사회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부 활동을 한 번도 20대 때 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20대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처럼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20대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사고 나고 다치고, 연애도 안 되고, 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20대를 제가 보내고, 30대가 돼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14년 동안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년 사역, 세 개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청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첫 부임 설교보다 더 떨리다고 했는데 진짜 더 떨립니다. 그때 저는, 지금도 저의 설교를 기억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게 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청년부 담당 목사로 왔는데 내가 이곳에 왜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제 첫 번째 설교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동순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판기에서 200원짜리 맥심 커피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왔더니 교회 안에 카페가 있고 교회 전체가 그냥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는 원두 커피 뭐 볶아서 뭐 갈아서 드시는 분도 있고, 저는 요것만한 이렇게 휴대용 맥심 들고 다닐 때 어떤 분들은 다 뭐 텀블러에다가 뭐 이렇게 커피 들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 있었습니다. 사택에서도 뭐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는 지금은 다 안 계세요. 그분들이 뭐 콩을 볶았다는 둥 어쩌다는 얘기하는데, 저는 시골에서 먹던 그 콩을 볶아서 이분들이 갖고 다니시나? 간식인가? 그 정도로 제가 무식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로스팅이라고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택에서 있는데 탄내가 나가지고 진짜 소방서에 전화할 뻔했어요. 제가 불난 줄 알고. 근데 간밤에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콩을 볶았대요. 그만큼 제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왜 왔는가를 처음부터 조금씩 알게 된 사건이 여러분들 수련회였습니다. 초대에 2010년도 첫 여름 수련회 가는 날부터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예배 인원이, 출석 인원이 3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280명으로 떨어졌어요. 아마 저를 보고 아마 충격을 받고 다른 교회로 옮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 다른 교회로 간 분들 중에서는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동안교회 간 청년이 저한테 선교 편지, 기도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이었어요. 동안교회 가서 리더가 됐고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얄밉더라고요. 아니 내가 여기 와서 같이 사역을 해야지 어떻게 동안교회 가가지고 리더가 돼서 기도 편지를 보내왔는데, 괘씸한데 그래도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한 사람이 그 친구밖에 없어서 제가 기도를 해줬죠. 그리고 또 CCC에서 간사로 가겠다고 해서 갔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전임 사역자였고 준전임 여자 목사님도 한 분 계셨고, 또 찬양을 담당하셨던 또 파트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그분들한테 여름 수련회를 한번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저는 6월 달에 제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신청자가 5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충격이었어요. 300명이 예배 인원인데 어떻게 50명이 수련회를 갈까? 근데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수련회 가는 첫날, 당일날인데 50명이어서 버스 2대를 주문했어요. 대절을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10대 명이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30여 명이 가서 버스 2대가 필요 없어서 1대를 취소했어요. 그리고 훌륭하신 장신대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서프라이즈.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전에 있었던 교회는 100명이 출석 인원이면 80명은 수련회 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청년부 안에 제자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선교와 헌신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강력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빡세다고 하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 제자 훈련을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 서프라이즈예요. 한 명도 지원 안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이 시대의 제자 훈련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당시에 27살인가 26살인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다함 공동체라고 했고요, 그 이하를 다울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임원들이 있는데 그 임원들이 주일날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임원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너희들밖에 없다. 근데 그 청년들도 임원들도 반 이상이 나 임원도 뭐고 못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협박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제자 훈련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단 한 사람도 안 남아도 끝까지 간다. 모두가 다 탈락해도 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명인지 7명인지 5명이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근데 6명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6명이 끝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1년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주일 아침마다 정말 신대원을 들어갈 만큼 입시반 정도가 될 만큼 요절을 외우게 했고요, 20여 권의 책들을 읽게 했고 감상문을 쓰고 큐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청년들이 공동체와 또 찬양팀 새가족 리더로서 봉사하면서 조금씩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예배 인원도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400명대가 되었고 교회학교 부서와 인원이 비슷하게졌습니다. 500명이 넘었고 600명의 인원까지도 성장하게 됐습니다. 조금씩 영적 토양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010년도 농촌 전도대에 왔을 때, 간다고 했을 때 청년들이 10대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은난호도 10대명이 모여서 재미있게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은 재미와 은혜가 넘치죠. 그때 제가 보니까 우리가 결정적이었던 것은 우리 지휘자를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휘자를 놓쳤으면 지금의 은난호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웃기죠? 지휘자가. 요새는 안 웃기나요? 지금도 웃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청년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청년부에서 그 당시에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새가족 태신자 품기 운동 이런 거. 근데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 했나?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가 있었냐면 제 명함을 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명함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중에서 명함. 이 정도로 해준 일이 빠른가? 지금 아마 명함 잘 주지도 않는 시대죠. 근데 명함을 주면 그 명함은 어느 몇 명이 가든 어떤 메뉴를 시켜든 다 먹을 수 있는 백지 수표와도 같은 거였어요. 엣주 제가 이제 몇몇 장소에다가 다 얘기를 해놔서 그 장소를 알려주면 그 장소에 가서
커피건 뭐 샌드위치건 뭐 파스타건 하여튼 모든 거를 다 시켜 먹어도 명함만 딱 내밀면 돈을 하나도 지불 안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가족 수료식 할 때 그것을 제가 선물로 꼭 줍니다. 그리고 이거 땅에다 떨어뜨리면 청년들이 주워가니까 함부로 떨어뜨리지 말아라. 이거 보통 명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런 명함이 어딨어 하고 안 쓰죠. 그런데 어느 친구는 야 이거 한번 목사님 한번 골탕 먹여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친구들을 잔뜩, 요새 뭐 일본 말로는 이빠이인데 요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일본 말을 좀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잔뜩 데리고 갔어. 그래서 뭐 커피건 뭐건 막 잔뜩 시켜 먹었는데 진짜 이 명함이 되는 거야. 본인이 놀란 거지. 이게 진짜 되네?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야 니네 교회 재밌다, 야 니네 목사님 웃기네, 그래서 교회 한번 와보게 된다고요. 그런 식의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외에 이제 선교도 한 나라 두 나라 더 늘려서 4개 나라 5개 나라씩 하나님이 가게 해주셨고 겨울에도 2개의 나라들을 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청년 사역하는 동안 동승교회에서 5년 동안 이 전라도 말로 많이 쓰는 말이죠. 허벌나게 진짜 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사임하기 전에 여름은 최고의 40대였어요. 40대의 그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면 50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아, 감사합니다. 50입니다. 근데 40살에 41에 딱 왔을 때 우리 서정호 목사님이 40살이 넘었는데 청년 사역 되겠어요? 청년들이랑 어떻게 체력이 되겠어요? 그랬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이 친구는 보통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서 체력으로 버텼는데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죠. 어느 정도였었느냐, 캐리어에 빨래가 마르지 않을 정도였어요. 해외랑 국내에 많이 다녔습니다. 10시에 밤 10시에 들어와도 우리 딸들이 아빠 또 나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농촌 전도대 와야 아빠랑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바쁘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 써주신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들어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혹시나 제가 사역했던 그 시기에 목사님은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고 나는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내 청년의 때가 너무 암울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좀 여유가 되시면 선교비도 좀 보내주십시오. 물질이 가야 마음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선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기억나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이랑 풋살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별로 운동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부 교육자들이 나중에 이제 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대3으로 이 풋살을 하면 환상이죠. 그래서 교회 지하 2층에 있는 의자들을 다 밀어놓고 거기에다가 종이로 공을 만들어서 3대3으로 합니다. 교육부랑도 하고 교구 목사님랑도 하고. 그랬더니 우리 운동을 못 하시는 우리 또 싫어하시는 교육자 중에서는 신방 날짜를 잡더라고요. 절대로 잡지 마라, 그 시간에는. 그리고 뭐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그만큼 운동하는 거를 또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여러분들 전체를 제가 셀카로 촬영하고 싶었으나 다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못 들어갔던 분들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5년 전에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했던 이 본문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서론격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시기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반박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지 11장에 보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는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할 것은 자신의 약한 것만 내가 자랑하겠다. 자신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추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각주에 보면 장막으로 덮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장막으로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장막으로 덮여져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원하시는 사역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연약한 것들, 고난받는 것들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가장 강했음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자신 때문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였다. 5년 동안 일본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5년 동안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용감한 사람들이 이곳에 아직도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오지 않는 사람들, 무슨 배짱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배짱이 셀 수가 있을까? 부목사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이 오키나와 살려고 막 오키나와 하는데 어떻게 오키나와를 안 올 수 있을까? 근데 오키나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가 지켜봤다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5년 동안에 많은 일들은 다 보고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겠죠. 그죠? 목사님, 이번 하고 이제 완전 끝나는 겁니까?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 일본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미 억양 자체가 일본 사람이랑 다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일본 사람 같아요. 아이들은 5년 동안 일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일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 가지를 행동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 바뀌어요. 제가 일본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유키대학교라고 하는 국립대학에 있어서 랭귀지 과정을 2년 동안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저도 떨어지고 아내도 떨어지고. 교인들은 아니 언어를 배우러 갔는데 왜 떨어집니까? 아니 이게 무슨 대학원도 아니고 입시도 아니고 일본어를 배우려고 갔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째를 낳게 됩니다. 놀라는 거 보니까 좀 듣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46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오늘 같이 왔는데 제가 이 아들 때문에 지금 너무 지쳐 있어요. 지금 6시부터 시방에서 새벽같이 올라와가지고 이 아들 끌고 다니느냐고 제가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선교를 아빠보다 더, 엄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교 전문적인 용어로 원주민 학교에 제가 보냈어요. 일본 원주민 학교, 현지 학교입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은 원주민 학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다 국제학교를 보내는데
그 현지 원주민 학교에 저희들이 보냈어요. 성도들이 놀랐어요. 아니, 오키나와는 영어를 배우러 많이 오는데 어떻게 현지 학교에 보냅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현지 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모들이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그 한자를 잘 안 쓰고 히라가나만 보통 씁니다. 근데 학교에서 학용품을 놀이를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놀이. 근데 놀이가 김입니다. 김. 그 당시 한국에서 수입되는 이 한국의 이 김들이 많이 막 이렇게 마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서 가져온 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김을 학교에다 보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놀이라고 하는 거는 김도 있지만 학용품으로는 풀입니다. 풀, 붙이는 풀. 네, 놀이가 그래서 또 김 보내고. 그거를 진짜 경험해봐야 하는데, 지금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죠. 예.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오면 교인들은 전화 안 했는데, 일본 뭘 사라, 뭘 바꿔라, 고쳐라, 전화가 옵니다. 일본어로 말을 해야 되니까 두려웠어요. 전화 받기가. 전화 소리 나면 화장실 가고, 그리고 끝날 때쯤에 들어와서 끝났다, 끊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교회는 일본어 쓰는 사람, 영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군들도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보면 한쪽은 일본어, 한쪽은 한국어, 한쪽은 영어로 막 떠듭니다.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한국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하이맨이 되고 하이. 이쪽에서는 예스, 오케이, 예스.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힘듭니다. 중간에서 못 알아들어도 아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죠. 돈 관련된 건 꼭 물어봐야 돼.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건지 받아야 되는 건지 알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스쳐도 가도 되지만, 그럼 물어봐서 돈에 관련된 거면 얼른 해결을 합니다. 그 정도로 언어를 못하는 내가 일본 선교사로서 맞는가? 교회는 1년 반 동안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어서 교회 공간 전체가 곰팡이 나고 물이 새고 쓰레기 장과 같았어요. 태풍이 지나가는 휴게소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 새는 곳도 많았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청년 사역하던 사람이, 청년이 딱 한 명 있는 곳에 왔어요. 서울대 박사과정 이후에 연구원으로 와서 교회에서 청년부 없으니까 찬양 인도하고 주보 작성하고 헌금 개수하고 교회학교 아이들 같이 놀아주고 차량 운행하고 그랬던 그 청년이 여자친구가 한국에 있어서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갔어. 집사까지 내가 임명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청년 사역을 14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청년을 보내주시면 훈련시키겠는데 권사님들, 또 아프신 분들, 일본 사람들 잘 가끔씩 오고, 이곳에서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추수감사주일 때 청년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청년부를 만들고 싶대. 저는 그때 신천지가 여기까지 내려왔나? 자기들끼리 청년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란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웠죠. 내가 신천지면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했는데, 추수감사절 때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발족식을 해야 되겠다, 청년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청년부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어디 와서 청년들을 전도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청년부가 만들어지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는 권사님이 아니라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됐고, 또 예배 끝나고 자기들끼리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도 제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본 선교는 정말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임을 제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한국으로 또 가고, 미국 군인들은 미국으로 가고, 평택으로 가고, 가족들도 가고, 작년에 찍었던 사진들 반 이상은 없어졌어요.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뭘 훈련시켜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이거 같이 하자라고 하고 싶은데 내년에는 우리가 갑니다. 힘들죠.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은 뭐냐면, 깨진 독에 물 붓기지만 물 붓는 거는 네가 해야 된다. 믿음으로 깨진 독에 물을 부어라. 근데 신기한 게 있죠. 깨진 독에 물 붓는 같은 심정으로 계속 물을 붓는데 하나님께서 물이 남아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들을 잡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또 보내주세요. 일본 청년들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일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억 3천만 명이 살고 있고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다들 일본 하면 욕이 나오죠. 근데 일본 전역에는 8,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단을 다 합쳐서 8,000개의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끼지만 그 교회들은 다 2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90몇 프로예요. 근데 그 중에서 1,000개 이상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지 않은 교회입니다. 일본은 무목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1,000개의 교회가 8분의 1 이상이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그리스도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퇴 제도를 없앴어요. 그냥 멘탈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말할 수 있으면 계속 설교해라. 목사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는 선배님은 8개의 교회를 돌면서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안 계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일본은 성탄절이 휴일이 아닌 거 알죠? 평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성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도 다 학교에 가고 일하러 갑니다. 공산권이랑 무슬림 국가 외에는 다 빨간 날이에요. 근데 일본은 평일이에요. 오늘 일본 선교 오키나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한 번은 더 불러줄 거라고 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청년들 있을 때 또 얘기를 해야 또 불러주시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있으면 또. 네. 저는 이 사부 설교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5년 만에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저를 파송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과 겨울에 한 번도 비전 트립을 오지 않은 우리 이 동순교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키나와 교회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안양교회로 담임 목사 나가신 우리 이구현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10여 명이 왔다 간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름 겨울에 정말 제대로 된 비전 트립으로 오신 적은 없습니다. 아마 기도하고 준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전 트립 와서 여러분들 많은 것 할 생각 하지 마세요. 해도 안 돼. 해도 안 된다고. 동남아시아에서처럼 뭐 하면 애들 올 것 같지, 일본은 해도 안 와. 그냥 자기만 하다가 자기가 땀 흘리고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야. 자기 만족.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올 생각을 해라. 하려고 하다가 지쳐버려. 그리고 와서 시험 들어. 본인들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얘기만 해도 저는 오늘 설교 성공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동순교회에서 오지 않아서 힘들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은 교단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교단, 성결교단, 간리교단, 뭐 통합측도 아니고 대신교단, 뭐 합동측 교단, 그런 데서 연락이 와서 비전 트립 와도 되나 그래요.
그럼 제가 뭐 맞겠습니까? 2담만 아니면 다 와라. 근데 그분들이 한 번 오면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와요. 2번, 3번 옵니다. 막 혼내켜도 와요. 안 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와서 막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피곤해요. 근데 우리 동순교에서 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그 주차장에 농구대가 있어요. 우리 영광이가, 조영광이라고 알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왔을 때 희선이랑 같이 헌금을 했는데 제가 그 돈으로 농구 골대를 만들었어요. 사가지고. 근데 그게 저도 잘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도 잘 이용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목이 부러졌어요. 이렇게 탁 태풍 왔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 사면서 야, 그래도 여기 농구 골대가 있는데 농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시점에 중학생 동네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농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죠. 저는 왜 농구 세대도 아니고 농구하면 안경 깨진 일, 손가락 다친 일, 뭐 무릎 아픈 일 이런 것만 생각이 나서 공 차는 건 좋은데 손가락으로 뭘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농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7월 말부터 해서 농구를 시작했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걔들은 뭐 4시간, 5시간 농구하고 가는 애들이야. 더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걔들이 가고 나서 100개의 골을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넣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공을 안 들어가니까 주워오고 하니까 운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이 걸리는 거 100개를 집어넣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고 110개, 120개, 130개, 200개, 210개 막 계속 올라가서 300개, 400개. 지금은 400개를 1시간 반 동안 집어넣습니다. 농구 좀 할 것 같죠? 드리블이 안 돼. 드리블을 잘해야 되는데 드리블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구하면서 몸무게가 9kg가 빠졌어. 여러분들, 이 양복이 제가 한 번도 안 입은 거야. 동순께서 입었다가 한 번도 안 입고 못 입을 뻔했는데 이번에 농구를 해서 이 바지를 다시 입고 왔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래서 최근에 아이들이랑 중학생 아이들이랑 같이 교제 나누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긴 이야기 더 이상 할 수는 없어요. 청년회 때 저도 20대에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20대 얘기만 해도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20대, 30대에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 연약함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고백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자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연약함이 저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특히 결혼 얘기에서 제가 할 얘기가 많아. 결혼, 애 낳는 거 뭐 할 얘기 너무 많아. 다음에 또 목사님 기회를 주십시오. 5명 낳는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좌절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찬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다리십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내하시고, 저도 일본에서 지금 맨 땅에 헤딩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오키나와 교회 사역했던 많은 분들이 3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4년이 넘었어요.
그분들 일본어 잘하고 영어 잘했던 사람이에요. 여자 문제, 돈 문제, 뭐 날씨 문제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도 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뼈를 묻을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것도 교만이다. 그냥 하나님이 뼈를 묻게 해주시면 묻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선교사들한테 가서도 저는 일본어 제일 못합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다 일본어로 얘기하는데 저만 대충 알아듣고 한국말로 당당하게 얘기해요.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냥 답답하면 본인이 한국말을 배우든지. 이번에 1월 달에 정처 사경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강사가 됐어요. 우리 저기 교단에서 그 지방에서 강사가 됐는데 저보고 주제가 뭐냐. 그래서 한국말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 일본말로 번역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이 뉘앙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 일본말로 번역을 해달라고.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스터를 일본어로 못 만들어. 그래서 몇 주간 끌다가 비슷한 용어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한국말의 그 뉘앙스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인내하시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 약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